두세 번 정도의 설교 내용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누는데, 오늘은 인트로덕션만 하고요. 구체적인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서부터 제가 두세 번을 걸쳐서 제가 픽업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입당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 대신 아주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되게 권위가 있는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 저는 이분이 시간이 되실까? 안 되실 것 같은데,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전화를 걸고 요청했는데, 너무 흔쾌히 용어가 안 되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다음 주에는 영상과 사진과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님께서 요청하셨어요. 얼마 전서부터 하나님이 faceless, 이름 없이, nameless, 얼굴 없이, 이름 없이, 뒤도 없이 숨어서 한국 교회와 교회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상과 사진 촬영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만 가겠습니다. 끝에 그냥 우리 식구들만 사진을 좀 찍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하지만 인트로덕션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움이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네,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무엇을 행하는지로 확인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무엇을 행하는지로 확인됩니다. 마음에서 진정한 은혜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증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행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열매가 생활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쫓겨났다서부터 인간의 마음은 타락되었고, 결국은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6절에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악한 마음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아직까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지 않는 스테이스에 있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도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즉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이 창세기 인간을 지어놓고 어떻게 결론지시냐면 세상에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은 항상 악하기만 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이 악과 여러분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바꾼다 해도 인간의 노력은 선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6장 결론 지셨고요. 6절에 여호와께서 땅의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온통 부패한 욕망과 감정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은 모든 액션, 그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게 되면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으로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 속에서 그분을 따라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은 이런 마음에 품은 생각이 악함한 것을 이 복음의 진리는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이것은 복음이죠, 그렇죠? 좋은 소식이죠. 정면으로 head on 부딪히게 되는데, 예, 이게 뭐냐면 그분을 따라 살 때 복음은 이런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과 부패한 감정을 정면으로 대립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굿뉴스, 좋은 소식, 내가 천국에 가는 이야기로만 얘기하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만 이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줬을 때 사람의 마음은 악하고 부정하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봤을 때 그냥 이건 결론이 되지 않으라고 정해진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빛을 비쳤었을 때 가정 이기적인 마음, 안 좋은 마음, 이 부패적인 마음이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부딪히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우영수 형제님의 삶 가운데 매우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대신 빛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악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우리 한 목씩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를 원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 비치게 될 때 경건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에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건한지 않은지 모르고 그냥 두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빛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진다면 그 빛,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심히 좋은 부분, 축복도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경건하지 않는 나의 죄의 모습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나의 악 때문에, 나의 부정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영을 향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에 와서 복음을 재조명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받을 부가적인 이득만 생각해요. 구원받았구나, 천국 가구나, 행복하구나,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가 있구나. 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 때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축복도 받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것과 나의 쓰레기적인 악한 것, 부패한 이 모습들이 복음의 빛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이 이제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길 원합니다. 오케이.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나의 정욕과 나의 앰비션,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 나의 이기적인 이 생각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지까지 제가 3주 전서부터 한 달 동안 이 센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받으시고 그래, 내 자아분리를 해야지. 그래,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죄를 내 삶 가운데 없애야지라고 노력하면서 애쓰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으로 결과 이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체와 우리 정욕의 욕망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I'm just gonna tell you flat out, you cannot win your flesh. No matter how much you try,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망을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욕망과 꿈틀거리신 자기 중심,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복받기 위한 이 악한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만들어진 그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그거를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보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큰 오해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방언, 예언, 축사 이런 오순절적인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신다면 이런 신령한 은사는 그냥 당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은사적인 차원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이기적인 selfishness, self-centeredness, 자아중심적인 이 죄성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노력은 하지 않고 자아우비는 하지 않고 그래,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을 들여서, 내 힘을 들여서, 내 전심을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다.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힘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죄와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 마음 플러스 기본으로 깔려있고 플러스 뭐냐면 성령님 그렇지만 안 되네요. 주님은 안 되네요.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So come Holy Spirit. 성령님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이제는 자연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이 그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인간은 치우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의 마음과 전심과 생각을 들이지 않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배가 끝나고 영적인 액티비티가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기적으로 나의 욕심을 채워서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넓은 문은 어떻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주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라고 구원받는 사람을 착각하지 말라고요. 평생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날에 the day and we'll see Jesus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단코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어떤 말씀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요, 여기서 떠나라. 불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아무에게 내가 너를 모르니 나와 상관없다라는 이런 무거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 것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따뜻한 메시지, 주님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풀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라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시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듣고 있는 이 말을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26장에 이 얘기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보혜사라는 뜻은 counselor, 상담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담자를 보내신데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왜냐하면 우리는 naturally,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원치 않고요. 우리는 세상의 욕심, 세상이 말하는 부귀, 영화, 내가 원하는 부가적인 이득, 자아 중심을 우리는 원합니다. 또 세상은 이 코드가 많기 때문에 시너지를 발휘해서 엄청나게 이런 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이 진리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욕심, 죄가 정면적으로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이기적인 중심이 이 죄의 패턴이 우리를 결단코 행복하게 하지 못할 거라고. In fact,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할 거라고. 세상을 보라고. 세상은 수천 년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 불행과 아픔과 슬픔과 공허한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패턴을, 이 저주의, 이 죽음의 패턴을 깨트리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교회 바깥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빛을 비쳤을 때 그 욕심, 그 마음을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욕심대로 살 때 결단코 여러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보십시오. 성경은 이 얘기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러면 이 패턴을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이 패턴을 깰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셔서 돌아가셨잖아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이 패턴을 깨서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축복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을 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상담자인 카운슬의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 보혜사가 오시면, 상담자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가운데 그분의 도움을 왜 받으냐면, 은사를 바라고 뭐 방언을 얘기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2차적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우리는 항상 이기적으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주님을, 당신을 평생도록 섬겼는데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법이 나를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그러기 원치 않은데 나는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원치 않는데 저는 불법을 행하고요. 저는 사기를 치고요. 이런 게 막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통곡하는 거예요. 구원받습니다. 성령님이 통곡하게 만드는데 그 잘못됐다고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표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런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돼서 짓는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슬퍼합니까?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몸부를 주십니까?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아픔이 있어서 나의 힘으로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가서, 성령님 앞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즉, 구원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삶의 변화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이뤄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변화가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갔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사이렌이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왜 삶의 변화가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삶의 액션에서 그것이 나오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는데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에서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변화가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starting with your family 여러분의 가족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What's going on? 너 어떤 무슨 일이 있니? 너 왜 어떤 변화가 구체적인지 모르지만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some sort of change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지 않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시대에 교회에 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도 마음으로 믿음을 잃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니까 나 구원 받았어 하고 안주하고 살지만 진정으로 성령님이 우리에 오신다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느끼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뷰오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 때문에 여러분의 액션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감지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죄송한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가짜가 아닐까, 내가 counterfeit, 저 3주 전에 얘기했는데 믿는 척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건가? 저한테 답해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님과 1대1 하실 때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왜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생활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나는 변화가 없을까? 왜냐하면 말씀 분명히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 중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cause and effect, 당연히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변화를 시켰다면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말씀을 끝냈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어떤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을 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 이제 앞으로 몇 주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변화들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인도함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제가 마칠 텐데요. 근데 다음 주는 입당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나누겠지만 그 다음 주서부터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정말 변화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열매를 짚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 거듭남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삶에서 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힐 것인가,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서로 나눠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짤막하게 주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무엇을 행하는지로 확인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은 너무 놀랍고 주님의 은혜는 정말 기적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 은혜,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과 그 기적에 비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허락한 그 은혜, 좋은 것만 원하고 그 구원에 대한 자아부인과 그 구원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너무나 살기 싫어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something that is true, 진실되게, something that is genuine, 거짓 없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정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내가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 뷰포 처치가 의지를 갖고 또 마음을 갖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따라가고자 하기에 이제 둥글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좀 간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구원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요청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합당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자아 중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오셔서 이제 초자연적인 당신의 힘과 당신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제 조진우